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9일 수목음의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다같이 목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목도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내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장도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부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이 주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주복음 행복한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곳곳에는 전쟁으로 모든 악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일제시대의 유교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축복을 받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영원함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고 나니 위의 것은 생각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돈지 명예력을 쫓다가 보니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백성들, 주의 종들,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 영의 기도를 열어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명령하신 그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로, 그런 나라로 붙들어 삶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 지역에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 성이 다 왔다고 합니다. 길림성에서는 그 성을 다 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오롯이
먹고 사는 것, 아버지 돈 벌기 위해서 온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떤 죄를 져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내장을 아버지 팔아서 돈을 벌지라도 그들은 오로지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림 지역에 순복음 행복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전에 여러 번 교회로 있기는 했지만 이단들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을 아버지 그렇게 사망의 그런 장소에서 아버지 그동안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 코로나 그 험한 때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겨서 이 아버지 중국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영혼 몸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연락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재충만함 받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몇 장이요? 15장 22, 23절입니다. 15장 예. 22, 23. 22, 23. 예. 22. 사무엘아 나무랐다 중. 예. 사무엘상입니다. 15장 22, 23절. 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요 두 말씀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전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축복받고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는 이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사울 왕이 그 싸움에 나가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들을 가운데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이 그 예수님을 참 오래 믿었고 제가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부모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저는 제가 믿어서 우리 엄마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교회에서 한 달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갔으니까 기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영혼은 죽지 않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든지 다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믿고 우리 엄마가 전도가 되어서 성령받아 거듭나서 이제 천국으로 가서 엄마 기도가 이래 내려와요. 영이니까 기도가 내려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은 그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 아버지 믿으셔서 천국 가셔서 기도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어머니까지 그걸 보여주셔서 저도 또 놀랬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우리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말씀하신 게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왕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이 순종이 제가 그래서 이제 인간을 쭉 생각을 해봐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고 우리 성도님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얼마나 격이 다르냐면 벌써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믿음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쇄했던 그 상급까지도 다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뒷배경이 든든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뒷배경이 그리고 형제들이 지금 다 화목하지 못해도 그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믿음 지키느라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고 또 가정 지키느라 믿음 지키느라 영적 싸움을 하고 가고 있어요. 형제들도 다 믿어요. 그 뒷배경도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 뒷배경이 든든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저를 통해서 어머니가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서 어머니 기도 내려오지만 형제들이 아직 다 믿지 않잖아요. 또 저를 계속 가장 괴롭혔다는 오빠가 이제 믿는 집안에 목사 딸이랑 결혼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목사까지도 됐다니까 그만큼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시키면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서로 중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잘해주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 이상이 걸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서대반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서대반이 갔던 그 길.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형제 가족이라도 믿지 않으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은 받았지만 영이 죽어서 마귀한테 종노릇하기 때문에 마귀 자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원수 노릇을 해요. 믿어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거든요. 일부분은 말씀대로 살지만 일부분은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교만으로 내 이기적으로 이렇게 마귀 자꾸 종노릇하고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형제라도 믿음을 가졌지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지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일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일부분은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사울왕은 왕에서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탁 던져놨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살할 생각도 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아버지는 아들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나는 차라리 마지로라 태어나면 좀 마지들은 동생들한테 이렇게 야단도 칠 수 있지만 또 막내로 태어났고 또 여자로 태어났고 또 성격도 또 여리고 민감하게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나서 싸울 줄도 모르는 이런 성격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이 집에 태어나면 좀 마지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들로 태어나든지 하면 상속도 받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은 위해주고 이러는데 이건 뭐 아들도 아니고 마지도 아니고 제일 약한 막내니까 그래서 그만에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 가운데 오빠랑 둘 자취시키는 가운데 내가 거기서 당하는 입장이 되면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내가 더 오래 살면 이제 더 큰 자꾸 죄를 짓게 생겼다. 아버지가 한 23살 정도 되면 큰언니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23살 정도 되면 그냥 어떤 사람 선봐가지고 그냥 결혼시키면 자식 놓고 살면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얼마나 내 삶이 한이 맺혀서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그렇게 24살에 결혼을 하면 그냥 선봐서 결혼해갖고 자식 놓으면 친정 식구들한테 무시당했던 것도 시집 가서 또 무시당했던 그런 게 안 되면 자식을 막 매를 때리거나 이러잖아요. 자기 속에 화가 맺혀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생겼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데 내 꿈은 별게 아니지만 공부해서 선생이나 교수나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23살에 그래 선봐서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 나도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죄를 짓기 전에
전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자살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데 가서 누가 그러는데 목 매달아 죽으면 목을 요리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숨이 떨어질 때는 행복하대요. 자기가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살을 할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오래 갔던 소리가 네 마디가 다 오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돼 하는 음성으로 들려와서 못 죽고 두리번 주변을 살피고 그냥 집으로 왔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다 원망하고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내가 자살을 한다 이런 것을 내가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잠잠하고 입도 못 여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 하나님이 그런 운경이라는데 그런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보는 그전에는 원망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자살하고 싶었는데 그 음성 듣고 죽지는 못하고 또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항상 그 속에 그 분노들이 참 많았어요. 분노가. 그런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그런 집안에 막내로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는 이제 말할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원망하고 분노하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뭔가 죽지는 못하고 죽을 만큼 용기는 없고 그 후로 그러다가 또 기도원에 가서 막 한상도 보고 빛으로 쫙 내려와서 나를 묶어서 막 끌어올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나 혼자 헤매고 맨날 죽었으면 죽지 못해 살고 이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했고 그리고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성도님이 볼 때는 박마리아 목사는 어째 저래 버티고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의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어서 찬송을 한 곡을 올려드리고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불이 내려와서 내 몸을 뜨겁게 달구니까 뜨겁게 불이 타고 있으니까 한 곡조를 올려드리면서 그 가사가 감동이 되면서 또 영감이 쫙 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어떤 거를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교회를 7개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종할 때 너무 이쁘게 순종해서 만날 수도 없던 엄마가 다 만나지고 엄마가 또 우리 언니가 힘들게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치매 오줌 싸고 혈압 높고 숨 차고 한 거 다 치료받고 방까지도 받고 꿈도 꾸고 한상도 보고 하시다 방까지도 받고 야야 이걸 누가 믿겠느냐 자기가 보니까 그죠 꿈으로 한상으로 보니까 야야 이걸 누가 믿겠냐 방까지도 되니까 여자들보다 낫다 자기 혀가 똘 말아져서 방까지 되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숨겨놨던 아들밖에 조선 없는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아들밖에 모르던 그 아들이 숨겨놨 그 아들만 생각했던 엄마가 그 숨겨놨던 돈을 내 딸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줄 생각을 하고 나를 줬다는 그 사실이 지금도 꿈 같은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뒤로 이제 인간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1장 27절에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어디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막내든지 마지든지 이렇게 믿는 집안이든지 믿지 않는 집안이든지 하나님은 그냥 던져놨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던져놓고 그때부터 시험을 한다. 두루 시험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요. 전심으로 두루 감찰하사 그죠?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환난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살만 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부자는 우선 이 땅에 먹고 살기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근데 뭔가 죽을 병이 걸렸다든가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힘들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욕해 준다 그랬어요. 그 자색옷 입은 부자는 지옥을 가죠. 그 집 앞에서 거지 구걸하던 거지는 차라리 천국을 가요. 그죠? 거지는 그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막연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찾았나 보죠.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그 거지는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인간을 이 땅에만 딱 던져놓고 어떤 집안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집안이든지 심지어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죠. 그리고 내가 성도님 생각해 볼 때 참 12살까지 먹이고 못 걸었는데 극복을 하고 걸었다는 거 대단한 것이고 또 운전까지 배워서 운전까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거예요. 또 결혼을 해서 딸내미 37살까지 키운 것도 대단한 거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선 눈을 못 본다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일이고요. 듣지 못한 사람 기가 막혀요. 수화하잖아요. 수화로 손으로 또 걷지 못하니 기가 막혀요. 나는 어떤 분 어디까지 모시고 갔다가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그 난간을 잡고 벌벌벌 떠는데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이 사람이 그걸 못 걸어 올라가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밀고 그 내리막 오르막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들었다 꼬백히기 쉽지. 그래서 어떤 분을 좀 불러가지고 좀 휠체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소한 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엄청나게 불행한데 하나님은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믿음으로 부유케 하고 그 장애인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원에서 이제 죽게 하듯 한다고 뭘 봉사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눈만 반짝반짝하고 기도 들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엄마가 기도원에 걔를 고칠 마음이 있어서 얻고 왔어요. 근데 애는 커요. 나이가 근데 걷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업어서 화장실 가야 되고 말도 못해. 눈은 보고 있어. 기도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은사를 받아서 저를 통해서 하는 일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제가 그래서 그 벙어리도 입이 열어졌고 그쪽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장애인 청년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모습이라고 해요. 영적인 내 모습. 영적인 내 모습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오만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받아서 영적인 걸 많이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죠?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안 해. 전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걔가 발을 못 걸어요. 그게 엄마가 업고 가고 그게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은 병신이고 입도 벙어리고 단지 눈하고 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시큰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 맞네요. 근데 아버지 얘도 고쳐주시고 나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도 지체거든요. 지체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가 나그네 인생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던져놓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 저도 그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찾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고.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은 안 했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뭐 공기를 하고 공주를 해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저는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찾으니까 자꾸 꿈으로 한상으로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다가 결국은 조용기 목사님 그 성령이 오셨네 그거를 듣게 되고 제가 눈이 또 장님이 돼가지고 장님이 됐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수보원교회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만 찾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만 찾았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 방송을 듣게 하시고 조용기 목사님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여의도 수목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불공평한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그때 죽으려고 그럴 때도 어릴 때도 죽으려고 그럴 때도 죽기 전에 내가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무슨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는 소리지.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문구사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그 성경을 빨간 거를 2,500원인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읽고 다 읽기도 전에 그래 자살하려고 다 그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까지 쭉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을 이런 집에 저런 집에 딱딱 던져놓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군가 봐서 이제 찾으면 만나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 살펴봐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한란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른 만나주고 능력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막 보여주고 예수 믿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쭉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심판하냐면 마지막 결론은 에베소서 2장 10절이고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가, 그거 할 때까지 사람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을 계속 치는 거.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그 악에게 져가지고 같이 악을 행하는가? 그것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붙이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붙여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는데 결론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순종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낳았으니 너가 순종하면 생명이고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사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어놨잖아요. 로봇은 조종하면 말을 듣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하게끔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낳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이고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사망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한번 믿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두지를 안 해요. 불순종하면 계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쳐. 제가 김성도님을 만나는 게 그게 쉬운가요? 지금 그 굴에서 오기가 쉬운가요? 그때 그 정강 목사님 그때 잠깐 말씀 약간 은혜 나누는데 그게 생각이 나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한다면 그게 누가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더 나은, 하나님은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더 나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렇게 천국에 가도 이렇게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더 나은 영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사람밖에 인생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그 김홍수 성도님이 지난번에 주일을 못 지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예배라도 오라 그럴까? 왜냐면 왜 그런가 하면 주일을 범하면 그만큼 많으니까 범했는 만큼 도둑질해 가는 걸 나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음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하면 다음 주일날 뭐가 일이 툭 터져가지고 못 가. 주일을 범해. 그러면 꼭 무슨 전기 제품인 거가 3만원에서 5만원꼴로 딱 도둑질 당해. 가차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니까 하나님 다음 주일은 꼭 주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붙잡아줘서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안 지키면 분명히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는 걸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라도 7시 거까지 오시라 그럴까 하다가 아니 그냥 놔두자. 나도 뭐 주의적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오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 맞아봤지만 심지어는 알바가 갔고 지금 부끄러운 감정인데 알바를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택배 그것도 돈 벌러 간 것도 엄청난 불순종인데, 왜냐면 우주마음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앞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대로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 돈 벌러 갔잖아요. 그죠? 벌써 신학교 가기 전에 돈 버는 거 다 개척교회 다 주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죠?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돈 벌러 간 것도 큰 죄인데 거기다가 주일을 지켰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도 일을 하러 가고 싶어갖고 갔어요. 갔는데 뭔 일이 터졌냐면 안경이 부딪혀갖고 다리가 탁 깨졌어요. 다리가 깨졌어요. 근데 큰일 났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끝났는데 아직도 마치려면 한참 걸렸는데 다리는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주의를 범했더니 그런 게 바로 그냥 증거로 딱 나타나요. 그래 딱 깨졌는데 끝까지 그래도 견디고 안경을 그냥 코에다 얹어놓고 이를 끝마쳤고, 그 다음에 주의를 범했는데 우리 집에 간판, 저 LED 간판, 전광판 왔다 갔다 하는 간판이 이렇게 가로로 붙여놓은 것이 딱 떨어져갖고 세로로 들렁들렁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건 박살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따끔한 거죠. 제 죄인데 제가 주의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너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주의를 하나 지키는 것도 못하냐. 내가 그래 우리 홍수 성도님을 보니까 참 많은 말씀도 알고 교회 가서 딱 열심히 또 일도 했고 그죠? 막 애국운동 한다고 또 열심히 하고 밤 철야를 해가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큰 이불을 중간중간에 터져 있어. 터져 있는 걸 깨매가지고 내가 바르라고 꿈속에 보니까 바르라고 그래. 그 빨간 이불인데 그게 예수님 보혈이고 말씀이야. 말씀이 있는데 이 중간중간 터진 게 아직도 뭔가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11조 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간중간 터져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저 홍수 성도님이 그동안 참 오랜 세월을 그래도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터진 게 있는데, 그래 이제 또 박마리아 목사의 수복음 행복한 교회 또 붙여놓고 와서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코를 깨갖고 너 이거 해 안 그래요. 절대.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기뻐 자원해서 드리는 것만 받으라 그래요. 억지로 하는 거, 인생 헌금으로 하는 거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해봐야 그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도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님을 또 이 행복한 교회에다 갖다 붙여놓고 또 테스트를 한다. 너가 순종하면 축복이고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사망인데 또 돌아가야 되는 거지. 또 매를 또 맞아가면서 가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빤죽거릇도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지만 불순종하면 차라리 이방인만도 못한 거. 그래도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 윗배경 부모님이 믿는 그런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렇게 쌓은 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봉사했던 그 공들이 있고 형제들이 그래도 기도가 있고 그런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끝까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자까지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님도 이제 나도 성도님 보고 나도 깜짝 결혼하고 뭐 자식은 안 낳고 헤어졌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가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고 나도 결혼도 재혼하려고 한 50 전까지만 열심히 대화를 해봤지만 마땅하게 목회하는 거에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만나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홍수 성도님도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왔고 나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좀 태만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은 볼 때 그래도 37년 이상을 참고 그래 살았던 거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고 힘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쳐서 그때는 뒤로 벌렁 넘어져서 그냥 죽은 것 같이 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지켜야 되는 거.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지, 지키지 않으면 계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쳐서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거역하고 이 완고한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제가 보니까 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환자가 돈을 참 많이 벌 때는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몇 개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데리고 가신다는 거. 무섭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나와요. 10장 28절에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면 지켜야 되고 못 지킬 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물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지킬 때 축복이고 순종할 때 축복이지, 불순종하면 하나님 사람 앞에 인생 재주를 계속 치다가 계속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오늘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 말씀 알고 거역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키면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대로 하면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집에서 요래 내려오면서 그래요. 아무도 저 혼자 또 이래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혼자 드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으리라 요리 생각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근데 찬양 한 곡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저는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곡이라도 더 올려드려야지. 내가 드늦게 가면 한 곡 몇 곡을 더 못 올려드리는데 그 마음을 갖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는 항상 좀 일찍 가요. 일찍 가면 그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늦게 흘려볼 때 가면 앞에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억지로 예배만 드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갈 김에 어차피 갈 건데 좀 일찍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사람 앞에 인생 채찍으로 쳐요.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아요. 계속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붙여서 끝까지 우리를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나은 천국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제가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고 순종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고생이고 매 맞는 우리도 고생이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자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나는 그 홍수님 생각을 하면, 성도님 생각을 하면 참 그렇다는 거, 대단한 거 걷기를 했다. 큰 승리를 한 거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이 뭔가 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라 그랬지. 그죠? 축복이지. 불순종하면 사람 맞대 인생 채찍으로 치지. 그러면 내가 좀 얼마 전에 참 그랬다. 이태희 목사님 그랬어.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고, 헌금하지 못할 때 헌금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대. 좀 하기 싫은데 하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기로,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삶 장악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걷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불사르게 죄라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홍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제 아버지 즐거운 행복한 교회까지 우리 아버지 공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돌아가시는 어머니까지도 기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가정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또그 본명마도 아버지 속히 하는 예수님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꿈으로 항상 오셔지고 생활 마음을 만나주옵소서. 그 배후에 믿지와 함께하는 불신의 마음들은 나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콜받고 나가겠다. 이 가정에 그 믿음을 받는 악한 의식을 온전히 콜받고 나가죠. 아버지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어. 아버지 순종하게 딸이나 엄마나 다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잘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지금까지 37년 38년 아버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고날 때도 많았습니다. 당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렇게 또 아버지 수고하고 행복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또 아버지